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악한 세대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죠. 복이 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 감격해서 이런 외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을 마음으로 받고 또 삶으로 옮기는 것,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를 꾸짖는 주님의 책망이 이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보지 못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믿을 마음이 없을 때에 믿지 않는 이유로 표적을 드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됐는데 예수님도 이 세대에 마찬가지다. 요나의 말을 듣고 그 전도를 받고 회개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또 요나가 행할 수 없는 수많은 표적을 그 증거로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정죄를 당한다. 이 악한 세대가 정죄를 당한다. 31절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약한 세대들아, 너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멀리 남방의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는데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희의 지금 모습을 보라.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 심판 때에 나의 말을 듣고도 완악함에 회개하지 않은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너희의 실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보면 등불을 말씀하세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눈은 그냥 보이는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의미합니다.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깨닫는 그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밝아야 한다. 그래야 밝히 보고 깨닫고 행해야 할 바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심판의 연장성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점검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 영적인 시각이 좋은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음성 들려주실 때 바로 잘 깨닫고 있는가? 착각 속에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이 점검하라라고 말합니다.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빛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가.
점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큰 착각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잘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 늘 깨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늘 살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깨지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또 세상에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실 때 그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1절에도 심판때, 32절에도 심판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영생과 영보를 나누는 심판은 우리와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영생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심판과 상관이 있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도 받지만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심판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실 보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그분을 잘 드러내는 것, 내 안에 어둠이 없는 것,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빛을 환하게 비추는 것, 그것이 나중에 심판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죠. 그래서 점검하라. 착각 속에 빠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보라. 건강검진도 그런 거잖아요. 몸이 건강한지 뭐 거울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죠. 정밀하게 진단해야 몸이 건강한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잘 나아가는 것, 또 회개하고 있는가, 잘 회개하고 있는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처럼 또 심판 때에 이제 남방 여왕이 정죄하는데 그 정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잘 나아가고 있는지. 요새도 교회를 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착각이죠. 아주 심한 착각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신앙생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몰라요.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착각에 빠지면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나중에 그 심판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정말로 많은 은혜와 기회와 헌신의 소중한 기회를 하나님 부어주는데 그것들 다 놓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남방 여왕의 심판당하고 또 정죄당하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정죄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듣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듣고 삶으로 옮겼을 때에 진정한 복, 영적 유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듣고 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지켜내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소망을 잘 밝히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